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십자가 그러면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십자가의 그 형태, 그 국기를 보게 되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국기를 고안할 때 그 십자가를 형태를 놓습니다. 또 병원도 십자가죠. 적십자가사도 있고 녹십자가도 있습니다.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넣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끔찍한 그런 사형 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판가름을 짓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그들은 돌변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살인자,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성남 군중으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편에 있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름을 짜내는 그런 아픔을 자아내는 그런 장소였었던 것이죠. 거기서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그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고, 거기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9시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 그 페르시아 지방에서 온 그 사형 제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땅을 신성시 여겼던 사람들이었지요. 땅은 신성하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죄수들을 처형할 때 땅에 그 몸이 닿게 해서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몸이 땅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사형 틀을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데 죽었어도 거기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 사용 방법이
후에 로마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여서는 안 되는 죄수들, 최악의 죄수들을 최대한 살아서 고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죄수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할 예수님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그 고통을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가?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죠.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먼저 채찍에 맞게 됩니다. 이것은요, 옛날에는 그 채찍을 이 가죽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죽끈으로 연결해서 그 끝에는 납조각이나 또는 뼈조각으로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갈고리 모양을. 그래서 후려치면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에 맞다가 기절하거나 또는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형장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로마 군병이 그 사람의 그 죄목이 써있는 그 죄패를 들고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죽어야 될 죄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따라가는 것이죠. 만약에 빨리 가지 않으면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쳐서 가는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또 선고받고 난 이후에 또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얼굴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의 몸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로마 군병이 거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직을 맡아서 기둥같이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억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형장에 오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눕히죠. 그리고 십자가 그 위에 사람을 눕힙니다. 예수를 눕히고 이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뭘 놓습니까? 비스듬한 발판이 있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세웠을 때 못을 박아 세웠을 때 발판이 없으면 발에 발판이 없으면은 그 살갗이 찢어지면서 앞으로 쏠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판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놓으면은 그 손과 발에 그 못자국에서 물과 피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이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여러분, 이 고통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조롱을 받을 때에도, 뺨을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말없이
참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가 낭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없이 침묵을 지키셨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주님은 말없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못자국 난 곳으로 물과 피가 한없이 쏟아져 나오고 그 극심한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 갈증,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올 때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얼마나 잘 참으시는 분이었습니까? 조롱과 모욕도 그리고 고통도 너무나 잘 참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목마를 뿐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낙원에 바로 생명의 강수가 있지요. 그 생명 강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초청이시죠.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갈증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네게 생수를 주리라.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극심한 고통, 왜 예수님께서 목말라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목마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뜨거운 불길로 인해서 얼마나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그도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그 극심한 불꽃 가운데서 멀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하며 목이 마릅니다.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 보내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 타는 그 불길 속에서 그가 겪는 그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혀에 대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옥은 물 한 방울에 그런 만족도 없는 그 메마르고 삭막한 곳입니다. 너무나 목마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주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시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난케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목마른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생명 강수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받을 고통을 주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목마름이 다시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바로 부끄러움의 고통이죠.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생명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빼앗기 전에 뭘 뺐습니까? 의와 명예를 뺏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를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굴욕입니다. 부끄러움을 주지요.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가들이 그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성화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나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옷자락으로 살짝 가려줬습니다.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완전히 다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어도 그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온몸이 완전히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높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낮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입니다. 작은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길이 나 있는 곳이에요. 길 한복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왕래하는 장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부끄러움의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명예를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뺨을 때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한다고 해서, 훈육한다고 해서 뺨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욕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최대의 모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최대의 모욕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벌거벗긴 그 모습을 구경했고 그리고 희롱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어디 능력 있으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보시지. 그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친히 12영이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12영이 나오죠. 그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억의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억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욕을 고스란히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네가 능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대로 해버렸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셨고 변명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참을성이, 누구를 위한 참음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책으로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와 전혀 무관한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찔림과 아픔이 없고 어떤 감격과 감동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의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지요. 왜 주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참았는가?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런 모욕을 겪어봤습니까? 주님이 이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지 않았다면, 주님이 참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진멸됐을 것이고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치욕과 부끄러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 영화를 누렸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지요.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 언제입니까? 그것은 임종을 앞둔 시간일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저는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임종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미 와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할 그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그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단순히 호흡이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물론 영원한 죽음이지만, 영원한 파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교제가 끊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한 인간은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인생의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비극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때는 회개하면 다시 그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공의로운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그들은 순전한 천사들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창화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창화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 거룩하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나 그 죄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온 인류를 심판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 무려 1370억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70억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137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물로써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5만여 명의, 소돔 성에는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렸습니다.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죠. 그 근처에는 10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켜버린 것, 그것도 바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는 심판대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다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인은 죽어야 된다. 멸망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십자가에서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랑의 계시입니다. 사랑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바로 클라이막스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서라도 구원해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해서라도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가치 있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많은 저서를 남겼던 분이시죠. 그분이 그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학을 4단어로 표현했어요. 자기의 신학 4단어가 뭐냐면은 Jesus die for me. 너무 간단하죠. Jesus die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학의 전부다라고 이 말을 마치고 운명하셨어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내 신학의 전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남은 생애를 살기로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아멘.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생애를 다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